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내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이 축복된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시는 모든 그 사건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6장 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참 인간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원수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고통과 학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미디안이 그들을 또한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제는 먹을 양식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궁핍한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사람을 또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모리 사람의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그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묻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오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또한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보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참 용기가 없어서인지 두려운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참으로 기드온의 마음은 연약한 그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하나가 또 일어났습니다. 바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셀의 상을 찍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제단이 찍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운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던 부분이 보여집니다. 누구의 소유인지 묻게 되어지고 기드온인지를 알게 되자 발칵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주시고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은 의미가 없는 신입니다. 죽은 신입니다. 아무런 행사를 할 수 없는 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당마당에 딱 둘 테니까요. 이제 양털에만 딱 물이 적셔져 있고 타당마당에는 이슬이 없도록 마르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내게 노하지 마세요.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이제는 양털은 그대로 놔두고 주변 땅에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달플 때, 정말 낭망에 있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세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 300명. 자, 물가에 가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가 이제 300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데리고 미디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미디안에 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300명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 내가 넘겨주겠다.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보와 불어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서 위쪽으로 보니 그 장막이 이제 쓰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연약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분명하게 이제는 깨닫게 되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회복과 치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면서 이제는 나팔을 불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는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자, 8장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런데 기드온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의 믿음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잘 못하겠는데요, 힘들겠는데요, 어떻게 내가 해요? 좀 보여주세요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평온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이나 있었고 새벽에 세겜에 있는 체계에서 아비멜렉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악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70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피빈대 나는 그 일들을 저지르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9장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인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베노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응당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비멜렉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패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7절에 보면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낭망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원수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악행을 우리에게 저지르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행복한 삶, 믿음의 삶,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 앞에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